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통독을 90일로 작정하고 한 지 오늘이 28일째 4주 차가 지나갑니다. 다들 잘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한 분도 낙오 없이 다 완독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성경 통독은 저 자신을 위해서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팬데믹 이 현상이 있고 또 교회들은 정상적인 예배나 모임이나 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이러다 곧 끝나겠지 생각을 했는데 올 초에 시작된 것이 지금 이제 8월 2일 여전히 진행 중이고 언제 끝난다는 보장도 없이 어쩌면 저도 지금 이게 2, 3년은 가겠다라고 저도 받아들이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기력하게 시간들을 보내고 몇 개월이 흘렀는데 기적적으로 이 90일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다고 신청을 받는데 보니까 성도님들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답답하셨던지 생각보다는 신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 혼자 생각으로 진짜로 60명 그랬어요. 그런데 배나 넘게 신청을 하시고 또 130명 비공식적으로는요 더 되시는 것 같고 생각보다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성경을 읽는 데 참여하셔서 저도 놀랍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왕 우리가 성경을 붙잡고 읽게 됐는데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는다 이것은 그냥 책 한 권 읽는다 이 말이 아니고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우리 내 자신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자체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반대로 말해서 성경을 5번을 읽었고 10번을 아니 100번을 읽었어도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읽기도 참 힘들어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변화 안 되려고 고집하고 읽으니까 얼마나 읽는 게 힘들겠어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변화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말씀이죠. 저도 이번에 성경을 통독으로 읽으면서 많이 새롭게 발견하고 또 도전되고 저도 다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경을 다시 통독하면서 새삼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신의 산 언약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요. 신의 산 언약이 이렇게 중요한지
이렇게 성경 전체를 꿰뚫고 지나가는 중요한 맥락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새삼 발견합니다. 사실 성경 전체의 진짜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로서 구약과 신약을 다 대변할 수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고 조금 더 떠받쳐 주고 보완해 주는 게 있다면 그게 이 신의 산 언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 전에 신의 산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맥락을 잡고 전체를 지금 읽어 가시면서 이 신의 산 언약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다 싶은 차원으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왔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하는 것은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신의 산 언약은 어떻게 체결되었는가, 이 부분을 우선 개략적으로 먼저 배경을 말하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 이거를 출애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목적 자체가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애굽을 출발한 날이 1월 14일입니다. 유대인 달력으로요. 1월 14일 날 밤에 집집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양고기를 저녁에 다 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왕의 아들이고 하인의 아들이고 가축의 첫째고 간에 다 죽임을 당한 그 밤이 돼서 15일 날 아침에 왕이 전부 나가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쫓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1월 15일 날이 애굽을 출발한 날이 되고, 오늘 이제 읽은 그 본문에 나오지만 신의 산에 도착한 날이 3월 달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딱 45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 신의 산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번 배경 설명이 되니까 확인 차원에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2절은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상상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신의 산이 있고 그 앞에 신의 광야가 넓게 있습니다. 대략 200만 명 정도를 잡는데 그 사람들이 각각이 자기들이 머무를 그 텐트를 거기에 칩니다. 약 8개월 정도인가 거기에 머물렀는데요. 그러면 200만 명이 머무르려면 가족 단위로 치니까 최소 40만 개, 50만 개의 텐트가 그 신의 광야에 쳐지는 거예요. 거기에 쳤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신의 산 위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달해라 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강조하신 게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여기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요 거의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하고 쫄쫄쫄 따라서 나온 것뿐이에요. 지난 45일 기록만 봐도 그렇고 그 전에 애굽에서 모든 행적들도 하나님이 행하셨지 이스라엘이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애굽에서. 그리고 홍해를 갈라주셨죠.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죠. 배고프니까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보내주셨죠. 목마르다니까 생수를 열어주셨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 거는 거의 없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듯이 마라에서 쓴물이 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셔서 마치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등에 업고 날아오듯이 그렇게 애굽에서 이 시내 광야까지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와 언약을 맺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다 시내산 언약이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이게 폭이 넓고 중요해서 설교 한 30분에 다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늘 하던 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이것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 거를 제가 감동 온 거를 뽑아서 세 가지로 오늘 이 시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고 무엇을 위해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셨느냐, 그 언약 체결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당에서 기억하실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잘 지냈던, 평안하고 즐겁고 또 그 에덴 동산에 모든 먹을 게 풍요롭고 죄 없고 가릴 것 없었던 그런 행복한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때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이제 성경의 맥을 잡고 쭉 읽어 나가면 이제 앞뒤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창세기 에덴 동산이 있으면 요한계시록에 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그게 결국 가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을 통으로 읽어가면서 맥락을 잡자 그랬는데 시내산 언약이 최소한 구약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맥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주듯이 복을 주시기 원하고 은혜 주시기 원하고 보호해 주시기 원하고 영원한 그 복을 누리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 그렇게 서로 너무너무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시내산 언약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또 보너스로 한 2가지 정도를 주신 게 있어요. 그냥 1번의 보너스 2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하나는 뭐냐면 인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언약을 이렇게 체결을 하면 이거는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당연히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약을 했는데, 계약서를 체결했는데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문제가 따르죠. 거기에 따른 그 페널티, 벌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깨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가능성이 제로예요.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깰 사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줄 미리 아시고 혹시가 아니라 분명히 실수하고 못 지키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기다려 줄게, 인내해 줄게 하고 하시는 것이 보너스로 주신 그 인내라는 거예요. 민수기 기억하시나요? 또 사사기, 민수기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반역을 일으키고요, 사사기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짓고 환난 당하면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편안해지면 또 죄 짓고 하나님 떠나고, 괴로우면 또 하나님
기도해서 또 돌아오고, 이게 반복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사무엘 상으로 가면 신정체제, 사무엘 선지자가 신정체제로 하는데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왕정 정치로 바꿔가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 관계를 깨는 일을 자꾸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화내시지만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길이길이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내산 언약의 보너스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이 참아주시지 않았으면 오늘 지금 여기 앞에 앉아 계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한 방에 훅 가서 쫓겨나갔습니다. 한 방이면 끝나는데 하나님이 한 방을 안 날리셨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너스로 준비해 주신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는데, 출애굽기 정확히 말하면 19장부터 24장까지가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이제 좀 나왔다가 바로 그 다음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사, 예배가 중심 주제이지 않습니까? 왜 제사, 예배를 하나님이 바로 붙여서 우리에게 주셨느냐? 신에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또 깨고 실수할 인간들을 위해서 그것을 다시 용서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예배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 돌아와라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배는 이 관계 회복의 보너스로 하나님 열어주신 통로라는 것이죠. 지금 성경에 다윗을 읽고 계실 텐데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다윗이요, 평생에 힘쓰고 애썼던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죽기 전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서 말을 붙였는데 하나님 단칼에 거절하세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대신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하나하나 풍성하게 준비를 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성전을 짓는데요, 사실은 한 게 없어요. 그냥 모든 거 준비됐어요. 성전이 완성될 때 운영하는 사람들까지 다 제도를 다 갖춰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긴 했지만,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정확히는 사실은 다윗 성전이라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다 했잖아요. 네, 끄떡끄떡 해주셔서 고마워요. 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네, 타이밍을 맞춰주세요. 네.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죄도 짓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도 짓습니다. 노년에는요, 인구조사를 해서 국가적인 범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이어도 우리가 여전히 위대하다 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의 별이라고 국기에 달고 있는, 그렇게 다윗이 세상에서도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예배의 자리에 늘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자기의 죄를 끊임없이 용서받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죄를 지으면 영원히 버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러면 나만 남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의 산 언약이 있고요, 하나님의 인내와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차단될 위기에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사망으로 저주로 떨어질 법한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생명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복을 부어 주십니다. 관계, 하나님과 그 자녀로서 관계가 성립이 되면 당연하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관계가 깨져버리면 어렵지만 회복됐으니까 그 복을 오늘 이 자리에서 쏟아 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내산 언약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주도적 선택. 예, 하나님이, 제가 원래 일방적이라고 썼다가 하나님을 약간 좀 매도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주도적이라고 조금 제 딴에는 부드럽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요 일방적이에요. 예. 성경에 언약이 몇 번 등장을 합니다. 아담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2장, 그리고 여기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언약, 뒤에 그 다윗 언약, 언약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언약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사람과 그 가족과 그 나라와 맺으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주도적으로 언약을 맺는 줄 아십니까?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나하고 상대할 만한 자격을 갖춘 개인, 가정, 국가와 내가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시면서 자격을 갖춘 개인을 찾는다고 해보십시오.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내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만한 자격이 되신 분 계세요? 아니, 따지는 건 아니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자격이 안 되지만은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세, 요즘에 전세가가 문제인데 전세 계약을 해도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전세가가 3억이다 라고 쳐봐요. 3억만 해봐요. 3억짜리 전세를 계약을 한다 그러면 뭐 주인이야 자기 건물이니까 그렇다 치고 세입자가 이 3억을 감당이 돼야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자기 돈이 없으면 은행에서 빌려올 역량이라도 돼야, 어쨌든 신용이 되든 뭐가 담보가 있든 어쨌든 뭐가 있어야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도저도 안 되면 사인이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사인했다가는 서로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전세 계약마저도 이게 성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업과 기업이 MOU를 맺어요. 어디 기관과 기업이 MOU를 맺어요. 그것도 서로가 뭐가 맞아야 MOU가 되는 거죠. 국가와 국가가 협약식을 합니다. 뭔가 거래를 해도 이게 어느 정도 대가 맞아야 되는 거지, 무슨 대통령하고 어린 아이가 계약서를 쓰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거나 하나님만큼 거룩하거나 하나님의 지혜와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애초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일방적으로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여기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내가 예배 나왔다, 내가 오늘 시간 좀 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죄송합니다,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이에요. 그건 나의 인간의 생각일 뿐이고, 사실은 이 예배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예배의 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믿게 하고 예배자로 있게 하신 것은요, 하나부터 10까지 100까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한국 사람들은 주여를 3번 불러요. 주여, 주여, 주여 부릅니다. 이게 우리가 그 의미도 사실은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로 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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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님을 내가 기도하니까 이리로 불러들이는 것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처사라는 거예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하고 하나님 부른다고 오시고, 가세요 그런다고 가시고, 필요해요 그러면 오시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래 떠봐 그러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우리가 하나님으로 모시면 우리가 그런 분을 안 믿어도 돼요. 사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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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는 거는요, 이미 하나님은 여기에 계세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마음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여를 부르는 거는 내가 내 마음을 여는 차원에서, 내가 통해 자복하는 그런 내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거지, 주여 오세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좀 들어보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예배도,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도적인 선택,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희 이종 사촌이 좀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저하고 동갑이고 어려서 잘 지냈던 사촌이 한 명 있어요. 그 전화번호를 거의 10년 만에, 10년 더 됐어요, 받아가지고 제가 감동이 돼서 전화를 좀 했어요. 저희 같은 교단의 큰 교회 안수집사로 있고 교회 재정부로 봉사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자기 15년 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알게 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15년 전에 이제 그 사업을 했는데 전공이 기계공학이어가지고 기계 쪽을 하게 됐어요. 조금 되는가 싶더니 2008년, 9년 그때 미국의 모기지 사태 가 터지면서 굉장히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표현으로 지옥 문턱까지 갔다 왔다, 이 말을 3번이나 하더라고요. 정말로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다 포기해야 되나,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었는데, 점심값 5,000원이 아쉬운 때, 저는 점심값 1,300원이었는데 김밥, 거기는 하여튼 5,000원이 아쉬운 때였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포기하려다가, 접으려다가, 어차피 기계 쪽이고 또 일본하고 거래를 좀 해야 돼서 일본에 한번 좀 갔다 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없는 돈을 모으고 모았더니 한 100만 원 정도가 모아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비행기 왕복 티켓 끊고 또 체류할 자리 겨우 얻고, 호텔이나 이런데, 그리고는 이제 가려고 가기 전에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좀 뜬금없이 일본에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그쪽 분야 직장 다니면서 서로 이제 같은 분야면 명함을 주고받잖아요. 그 명함 서로 주고받은 그 한 친구가 일본인이 전화를 한 거였어요. 아이고 어떻게 전화를 했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한국으로 좀 진출을 하고 싶은데 연결을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마침 일본 가려고 비행기 표 끊어놨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꼭 오면 만나자고 미팅 약속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그 미팅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거기서 이 수수료가 생겼어요. 10만 엔을 주더래요. 제가 지금 환율로 해보니까 100 몇만 원이, 100 몇십만 원이던데 한 120, 30만 원 정도? 그냥 100만 원이라고 잡고요. 아니 이 안수 집사님이, 그때도 안수 집사님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도 어렵고 그 100만 원 겨우 모아서 가서 수수료 100만 원 받았는데 한국 와가지고 그거를요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대요. 야, 내가 그 말을 듣고요 전율이 흐르더라고요. 속으로 대단한데 싶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일들이 계속 연결이 되고, 그리고는 사업이 잘 되면서 지금 이제 그 뒤로 한 10년 정도 흘렀는데 지금 분당 쪽에 회사가 있고 직원도 한 15명 정도 있고 매출도 괜찮은가 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전히 봉사를 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 그때 내가 믿음의 그릇이 더 컸으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 10의 2조 10의 3조를 드렸으면 지금 빌딩을 몇 채 갖고 있었을 텐데 그거를 못했다고. 그나마 그거 처음 10만 원 드린 게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어려운 중에 포기하려다가 일본이라도 가볼까 하고 티켓팅 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전화가 오게 된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것을 고백하는 찬양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모인 교인들은 누구냐? 그냥 나는 명성비전교회 교인이에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성경적으로는, 더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체성이 분명할 때 내 삶의 방향이 어디여야 하는지도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무엇이어야 되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그 언약 백성에 맞는 삶의 비전과 방향성이 있을 때 우리는 잘 사는 것이고 성공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언약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을 세 가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셨어요. 5절, 6절에 그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찾아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한 가지가 있어요.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이 세 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5절 끝에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 같은 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이 세상에 민족들이 많지만 내가 그 중에 너희를 택했으니 너희가 다른 민족과 나를 연결해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 백성의 사명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과 성결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맥락을요, 신약에 와서 사도 베드로도 거의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이것은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세요. 표현이 딱 들어맞지는 않아서 헷갈릴 수 있지만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이해되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선택하셨다는 말이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 나왔죠. 거룩한 나라요, 또 나왔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또 나왔죠. 순서만 다르지만 세 가지가 다 나왔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베드로도 이것을 신의 산 언약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습니다. 10절로 가면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이 갑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러니까 백성이 아닌 게 아니라 내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반복해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첫째,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소속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게 아니라, 어둠의 영에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사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요, 이제 다른 민족에게, 다른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이웃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에 뒤따라오는 게 십계명인데, 십계명의 5계명부터 십계명까지가 이웃 사랑 아닙니까? 예, 그 이웃 사랑을 하라는 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에요. 이번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제 우리 교인들도 하시고 비공식적으로 다른 교회 교인들도 가지치기 해가지고 하십니다. 이게 또 일종의 섬김이에요. 예,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또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가지치기해서 카톡방에 끌어들여 가지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감사한 일이 또 생겼어요. 그렇게 가지쳐서 하고 있는 다른 교회 교인 중에 백혈병에 걸려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백혈구 수치를 검사하러 가고 또 우울증까지 있어서 굉장히 힘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그 언니가 같이 하면서 이제 세 분이 같이 하는데, 우리 교인 집사님하고 그렇게 세 분이 되겠죠. 근데 그제 목요일 날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집사님께, 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신 그분께 전화를 받았는데, 뭐냐면,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뭔데요? 그 백혈병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러 가는 그 집사님의 백혈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병원에서는 이제는 이 건으로 검사는 안 해도 됩니다라고 말을 들었다는 그날, 목요일 날. 할렐루야. 이럴 때는 놀렐루야.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뭐 그 의학적인 상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듣는 말은 그게 정확해요.
더 이상 백혈구 수치 조사는 검사는 안 해도 된다라고. 예.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그런 겁니다. 백혈병에 우울증까지 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할 일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죄로 얼룩져서 하나님과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하고 순결해야 되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잘 유지하시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자기 백성. 누구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예, 옛날 성경에는 친백성이라고 했어요. 왠지 친백성이 더 정감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의미 이해는 자기 백성이 더 쉽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신의 산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의 산 언약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그 평안함과 그 축복을 다 누리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뭘 대단한 것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 가지실 것 전혀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감동을 주는 분들이 하면 돼요. 저 아프리카로 선교사 나가든지, 아랍권으로 선교사 나가든지, 큰 돈을 들여서 구제를 하든지, 그거는 그런 은혜를 주는 분들이 할 일이고, 여기에서도 은혜 주시면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주의 그 지혜를 받고 가정이 복을 누리고 자자손손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신의 산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자자손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언약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누리는 만 가지의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고 섬기고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